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으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으뜸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에서는 혹시 끝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기는 아버지 앞에 으뜸되는 자, 세상 가운데서도 으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되게 하시되 믿음의 으뜸을 보이는 자 되어 끝까지 소망 중에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사람, 첫째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으뜸되는 사람이기를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그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더 섬김으로 저 바닥, 이제 앞서 십자가의 형태로 주기까지 하실 그 하나님의 섬기심과 낮아지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 나가신단 말이죠. 기적과 이적도 행하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는 높아진다는 말이죠. 장치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세워지실 것을 딱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의 왕국은 시작됐어. 다 죽었어. 이제는 내가 딱 한 자리 차지해 볼 거야.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 어떤 욕구죠? 큰 자가 되려는 욕구. 이것이 계속해서 줄을 타고 내 심정 저 밑바닥서부터 막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쟁론하고 있냐? 무슨 토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적인 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낼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33절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물어보는데 그때는 입을 딱 담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욕심이 주님 앞에 들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누가 그냥 야, 우리가 커, 내가 커,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했잖아, 내가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이 탁 위에 올라가시면 옆에서 예수님 보좌 해야지. 그러는
제자들을, 철없는 제자들을 앉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아멘. 자, 이제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월등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요.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보다는 점수 높아. 내가 너보다는 지금 많이 실적 있어.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이뻐. 내가 너보다는 좀 더 훤칠해. 내가 너보다는 좀 잘났지. 이런 게 있어야지 첫째가 돼요. 세상에서는. 근데 주님은 지금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 뭐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월의식을 버립시다. 우월의식을 버립시다. 끝자리에 앉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도 감사한 이유예요. 우리가 조금 못하고 못되고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것도 감사한 이유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스스로도 조금 뒤로 앉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잘나고 잘 나간 것 같으면 어때요? 내 스스로도 내 자리는 저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어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만큼 서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올라와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나의 나됨이 감사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첫째 되는 자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감사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 성공에 대한 기쁨이 커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쓰럽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들에게 어때요? 교만하여 내가 목이 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첫째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우리 으뜸이 됩시다. 으뜸이 됩시다. 우월의식을 버립시다. 끝이 됩시다. 할렐루야. 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 할 때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찾아서 하는 게 첫째 되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뭐가 되면? 종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자꾸 끝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종이 되기를 좋아하고 거칠은 일, 할 때에 조금 더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을 내가 나서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으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서 더 험한 일, 더 낮은 일, 겸손한 일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업 중에서 화이트 칼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딱 펜대 굴리면서 착 머리만 딱 써가지고 컴퓨터만 칙칙하면은 연봉 높고 그러면은 책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작은 일에 화장실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닦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월의식이.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우월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요? 어머, 저분은 하나님이 이곳을 섬기게 해주셨구나. 끝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우월의식을 버리게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으뜸이로 여기실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이웃들을 대할 때 자꾸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월의식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자꾸 차등을 드는 이유가 우리의 아직도 이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세상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말씀 안에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진 자가 으뜸이 된다고요? 우월의식을 버린 사람, 끝자리에 앉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가장 천한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 화장실을 주로 봐요. 화장실 세면기, 변기가 지저분하면 전 수세미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닦아요. 제가 장갑을 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면기도 싹 닦아요. 다른 곳 어느 곳보다 더러운 곳. 우리 성도들도 치우기 힘들어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내세우고 위에 서고 건자에 앉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식, 세상에 생각하는 잣대를 깨버리셨어요. 아니다. 끝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런 회사에 다녀, 이야 저 건물, 뭐 저층은 와 엘리트들만 있는데, 여기에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어찌 보면 그들이 보지 않고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닦아주고 쓸어주고 깨끗하게 읽어주는 그 누구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 누구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너무나 높고 낮은 가운데에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하하지는 않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첫째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좀 주워서 버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가 첫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이 우월의식을 버리고 끝자리, 맨 꼴찌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할 때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게 진짜 웃겨, 솔직히 이것만 아니면 나보다 못한 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더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끝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보다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높여주는 것, 우월의식을 버리는 것, 이것이 첫째 으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슈를 정말 바르게 혁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수하면서 가르쳐줬는지 정말 많은 목사들의 귀감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 다른 사람들을 살다가 갔다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으뜸이죠. 오늘 주시는 이 끝자리를 앉아서 으뜸이 되는 길을 정확하게 알았던 목사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우월감과 나의 잘남과 나의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숨겨있는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만입니다. 우월의식을 버리고 온전히 끝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고 그 끝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으뜸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또 하나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 다음에 35절 후반절에 보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으뜸이 됩시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의 고베 신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가지고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와 사회산업, 농민운동을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친지들에게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우들에게도 이제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뭘 기다리냐?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까 말까 어떻게 죽을까 막 궁리를 하다가 뭐 헛부림을 쳤어요. 그래도 자살은 아니지. 그래가지고 다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야, 이건 아니다. 이제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나의 마지막 순간을 불태우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 가재 도구만 챙겼어요. 그리고 살림 도구만 딱딱 챙겨가지고 수레에서 실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아까 말했듯이 빈민굴.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쪽으로 슉 들어갔어요. 만일 예수님이 나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죽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아싸리 그런 꼴을 보지 말고 먼저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아니지. 우리 주님이라면 분명히 목숨을 끊으실 리가 없어. 죽는 날을 기다리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기러 와야지.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섬길 자를 찾기로 결정했던 것이 바로 이 빈민굴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빈민들이 보다 보니까 사는 게 다 형편이 어렵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저분해요. 주변이 다. 너무 막 위생적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빗자루 하고 쓰레바지를 들고 걸레를 가지고 다 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빈민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치우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느냐? 7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몇 년이 넘도록? 그 얘기 뭐예요? 폐결핵으로 사형선고를 얻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 순간부터, 섬기려고 한 순간부터 새 생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으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바로 지금이라도 부르면 어디로 갈까요? 으뜸 되는 길로 가야겠죠.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하면 됩니까? 섬기면 돼요. 우월의식을 버리면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끝자락에 서기를 기뻐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지금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 예정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으뜸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끝에 앉을 자가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지, 우월의식을 버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끝자리에서 몸을 낮추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면 위로가 되기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섬깁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저 끝자리에 섭시다. 요즘에 부부들이 잘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남녀 평등이야. 언제 고려짝적 얘기를 하고 조선시대냐? 이래가면서 서로 어때요? 네가 해 내가 해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눈치를 보여요. 요즘에 남성들이 여성들 못지않게 주부수진 오지 않으면은 소박 맞아요. 요즘에 남성들이 여성들 못지않게 주부습진 않으면 소박 맞는다니까요. 반찬도 해야 돼요. 앞치마도 해야 돼요. 어쩔 때는 육아도 아버지가 해야 돼요. 여기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생각하면 애를 베란다로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할게. 힘들지? 잠깐 쉬어. 잘했어. 내가 못났지. 내가 부족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우월감. 야, 너 그래서 장학금 받아봤어? 백과사전에 이런 용어가 있어. 너 알아? 영어 이거 사전에서 있는데 이거 단어 뜻 알아? 여러분 이 제일 쫄짱부예요. 제일 빈술의 요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든 것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것 같으면 얼른 다른 말로 돌려서 나중에 또 이 말이 무엇인지 딴 얘기하다가 슬쩍 알아듣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까지도 싹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며 또한 선으로 악을 덮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깨트리지 맙시다. 건드리지 맙시다. 섬깁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기도회 때 느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무리한 자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패역하고 주의 종들에게 막 반항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싸우려 드는 이 다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물을 내려주시는, 물이 봐 물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게 다 뭐예요? 너 잘 되라고 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다 나 잘 되라고가 없어요. 다 너 잘 되라고거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으뜸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6절 37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워주고 끌어안아 줍시다. 세워주고 끌어안아 줍시다. 여러분, 으뜸이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냥 봐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고대 때에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 모여봐 어른들 모여면서 약 이거 돈으로 싸 막 이러면서 요번에 기회야 막 이러면서 이거 먹으면 걱정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해요. 그 아이들은 더 와요. 아이들은 그러면 막 애들을 갖다가 왜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애들이 더 돈 돼요. 애들이 있으면서 애들이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꼭 사줘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님은 오십시오. 그래야 돼요. 첫째 되는 길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냐. 어린아이를 딱 들여다가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래서 주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으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면 끌어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시고 안으시며. 세우시고 안으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으셨다는 것이 에닌칼라사메노스, 에닌칼라사메니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로다 원어적인 말인데 이 뜻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과 그 애정의 상태가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움을 다 실어가지고 안아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으뜸이 될 수 있는 곳은 더 연약할수록, 더 작을수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수록,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세워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섬기고 세울 때, 돌봐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으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아영이는 우리가 그렇게 대해줘야 돼. 끌어 안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아주고요. 그래서 우리 아영이가 오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안아주고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이요. 남성들은 과한 애정 것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환한 미소로 아영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만 사주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정말 북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이것이 으뜸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워주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면은 정말 잘 섬겨주시고 계세요. 어린 아기인데도 다 알아주시고 시끄러워도 귀여워해 주시고 그저 방해가 돼도 더 예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누구 하나 인상 한번 찌푸려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으뜸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저 고관 대작들, 명예, 권세, 능력, 돈 많은 부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화를 세워볼까 하는 계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구하죠. 바로 청탁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으뜸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누구들에게 세워주면서 안아주면서 사랑으로 다독거려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생명들이 막 웃으면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천국의 웃음소리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보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활기를 느끼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을 했던 이 몬테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몬테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 몬테소리가 사람의 이름이에요.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가 제창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사예요. 이태리. 우리가 이태리를 얼마나 동경하면은 유럽을 얼마나 동경하면 그 이태리 가보지도 못한 타월이 이태리 타월이겠어요. 옛날에는 이거 이태리째요. 이태리 막 이랬어요. 이거 메린 이태리야 막 이랬어요. 요즘에는 이태리뿐만 아니라 메린 코리아도 알아주지만 벌써 10년 20년 전만 해도 메드 인 바이 이태리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신발 이태리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태리에서도 최초 여성 의사였다는 거예요. 이 몬테소리가. 그런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 씨가 어느 날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모아 있는 사회복지소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막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요? 저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당해도 되는가? 아이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들을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일까? 그녀는 그때서부터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로마 최초로 공립재활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특수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지적장애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날마다 도와주고요. 나중에는 의사직도 포기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일념을 가지고 전념하게 되는 그러한 마리아 몬테소리가 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거지로 사는 엄마와 아이를 보게 돼요. 아이가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일을 향한 꿈, 저 빛을 비추게 하자. 어린이의 영혼 속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자. 그때부터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향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적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 이상으로 또 가난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재로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중 한 사람을 영접하지 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났는가? 나는 이제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가난하고 방치된 어린이로 자란 아이들이었다. 말을 건네지 못할 만큼 위축되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여러분, 그녀는 3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곳에서 상을 보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했어요.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세상의 노벨상도 3번씩이나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마리아 몬테소리는 주겠다고 하는 상을 3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테소리의 묘비에 이런 글을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가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여성 의사가 헌신하여서 세계 어린이 교육 풍토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몬테소리는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몬테소리는 아주 교육으로 열광하는, 진정으로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교구, 그리고 어린이를 향한 아주 창작을 더해주는 그러한 교육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끝자리에 가고 세워놓고 끌어안아주는 섬김과 남을 높여주는 끝없는 섬김을 통해 나의 우월감은 다 버린 채 오직 끝자리에서 자기의 헌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으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씨는 아마도 이 땅에서 노벨상은 받지 못했으나 지금 그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하건컨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으뜸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의식 예수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남을 열심히 섬기되 끝자락에 서 있읍시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특별히 어리고 작고 연약하며 미약한 자들을 세우고 끌어안는 진정한 사랑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으뜸이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 클까 누가 클까 내가 커지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싸움을 합니다. 내가 우월해야 돼. 내가 높아야지. 나를 세워줘야지. 나를 끌어서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진정한 나의 우월감을 버리고 남의보다 남을 너무 덮여주고 높여주며 진정으로 돌보고 섬김에 있어서 세워주고 끌어 안아주는 것.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의 길, 으뜸이 되는 길, 섬김의 길, 종의 길을 넉넉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내가 혹시 섰다 하여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늘 끝에 있는 자, 늘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